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하고 교만한 것을 낮춰주시고 열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에 대해서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죠?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복음성과까지 있죠. 그동안 세 가지씩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세 가지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 뿌리에 해당하는 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이 비로소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나 희락,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평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땅속 깊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는 뿌리와 같은 열매, 그것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갈 때, 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탕을 제공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커다란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피스티스라고 씁니다. 우리 피스티스 하면 faith라고 영어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어근에 해당됩니다. 피스티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충성은 믿음인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하며 충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가라고 볼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에 대한 믿음,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 신앙에 대한 믿음, 신념을 넘어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상태,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괜찮다, 모두가 다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치 마법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문처럼 외웠던 시대에 평화가 아니라 심판이 있고 우리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버림을 받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그는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던져져 버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언자 운동 공부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성스러운 야훼의 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이 받은 바, 자신이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파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고립되고 왕에게는 내쳐졌으며 몸은 감옥과 구덩이에 빠지는 그와 같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열매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스티스, 이런 페이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피스티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작은 자, 세상에 소외된 자, 세상에 버림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자비가 이룬다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의 말씀을 그는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자신의 생명과 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충성함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충성을 누구를 향해서 가져야 되겠습니까?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과 참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된 그런 세상을 향한 충성을 바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피스티스로 억압받는 자의 곁을 지키는 의리 있는 신앙, 믿음의 신앙,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주간에 아펙이 끝났습니다. 세계의 20여 개국의 정상들이 오고 그 중에 지구촌의 빅 파워들이 모두가 출동하는 그러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한참 지구촌에서 큰 갈등을 빚고 있는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났고,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이런 빅 네이션들, 그 큰 나라들의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은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는 당분간 휴전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하고 그 기간은 대체로 1년으로 보면서 1년 뒤에 다시 보자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는 우리가 줘야 될 2천억 달러, 그것을 한 번에 주어라 라고 하는 요구를 10번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보수 세력은 핵추진 잠수함이 승인을 받았다 하면서 좋아하면서 이 10번 분나배로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절반의 승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그저 연료만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 만들어라, 단 미국에서 만들어라, 돈은 너희들이 내고 기술과 이것은 우리가 가져서 그리고 우리의 관리로 이 잠수함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연료마저 주지 않으면 고철덩이에 대고 마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승인을 받았다 하고 보수 세력은 박수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한 번 해주는 것이 아니라 10번 해주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노련한 말 바꾸기에 사람들은 모두가 넘어가서 눈이 뜬 그대로 코가 베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있었던 한국과 중국과는 미국을 벗어나서 우리와 손을 잡으라라고 하는 중국과 그 중국을 통해서 북과 대화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재명에 매달리기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는 충성하는 나라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단 미국에 충성할 뿐입니다. 이 나라는 주권 국가가 아니라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모성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의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다, 우리는 머슴이다, 이 말을 이재명이 하고, 또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리고 이재명을 반대했던 보수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환호하면서 이렇게 포장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뜨고 코비인 정도의 한 주간 정도가 아니라 턱 정도가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충성이 아니므로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충성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열철제. 온유가 또한 성령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히라보로 이 말은 프라테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라테우스라고 하는 것은 소심함이나 약함, 이것을 의미하는 온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래의 의미는 강력한 힘인데 잘 통제되어 있는, 그래서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이 힘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온유, 프라테우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거칠었던 야생마가 훌륭한 조련사를 만나서 그 엄청난 힘을 주인의 뜻에 맞게 섬세하게 사용하는 군마가 된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프라테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온유라고 하는 것을 그저 힘없고 약하고 나약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온유에는 망치와 칼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망치의 힘, 자신과 뜻이 다르면 부수고 윽박지르는 그 힘, 제국의 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외과 의사의 칼과 같은 힘일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극도로 섬세하게 통제되어서 사용되는 힘, 그것이 온유의 힘입니다. 바로 이 외과 의사의 칼과 같은 힘이 온유의 힘입니다. 약자의 힘이 아니라 강자가 자신의 힘을 약자를 위해 기꺼이 통제할 때 나오는 성숙한 힘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약하시기 때문에 온유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힘은 망치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자신을 방어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을 응징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죄인이라 불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살리는 힘, 즉 온유한 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로운 세상, 그것을 위한 평화로운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넘어서는 참된 힘을 위한 통제된 힘, 바로 그러한 대화의 힘, 적대자를 향해서도 존엄을 잃지 않게 하는 힘, 의로움을 통제하여 가장 약한 자를 살리는 그런 힘, 그것이 성령의 8번째 열매, 온유함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9번째 열매,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히라바로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엔, 그리고 힘을 이야기하는 크라토스, 엔크라테이아, 엔크라토스, 힘, 내적인 힘, 내면의 힘, 안에 눌러서 통제되는 힘,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금욕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향해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하고 통제하는 전략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절제, 엔크라토스, 엔크라테이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힘을 안에서 확인하시고 누르시는 그런 절제의 유혹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힘입니다. 돌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두 번째의 힘은 종교적인 힘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아 안전하게 할 것이다. 종교적인 초월적인 힘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정치적인 힘입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힘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힘을 절제하셨습니까? 이것은 섬김이 아닌 지배로 이어지는 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절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제, 이념, 종교,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와 같은 힘은 정치 군사적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절제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의 운동이 그 지도자들의 바로 이 절제의 실패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재물의 유혹, 쾌락의 유혹,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의 문턱에까지는 갔지만 승리를 맛보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이 억압받던 이들이 억압자가 되는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길에 가장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바로 초심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지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증오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도록 하는 내면의 교육, 우리의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도록 절제하고 분노가 파괴가 아닌 창조적인 에너지로 쓰이도록 절제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속에서 절제하는 그 속에 참된 진리의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 아가페, 연대와 저항의 첫걸음이고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선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희락, 조이, 카라,
빼앗길 수 없는 해방의 기쁨,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깊은 기쁨이 카라, 이 히라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평, 피스, 에이레네, 구약의 샬롬, 싸워서 쟁취하는 정의로운 평화, 단순히 갈등의 상태를 넘어서,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관계의 회복과 온전함을 의미하는 진정한 평화,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 멀리를 뜻하는 마크로스와 영혼을 뜻하는 디모스, 영혼을 멀리 두다, 즉 쉽게 분노하지 않고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는 성품, 멀리 두는 그 인내의 탄력성, 그것이 오래 참은 마크로디미아인 것입니다. 자비, 카이니스, 자비는 강자의 시혜가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입니다. 양선,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있는 선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양선은 그저 굿니스,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용기,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분노가 참된 양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의 9가지의 삶,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참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를 품고 세상의 변화와 구원과 생명을 위해 이번 성령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진리를 위해서 인내하며 충성하며 온유하며 마지막까지 절제하며,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승리를 향해 바라보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심성 속에, 우리의 손과 발 실천과 우리의 싸움, 우리의 투쟁 속에 맺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부흥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